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중간에 비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다가 나가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절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목마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목마름 중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목마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명예 또는 돈이나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5절, 16절, 17절 자, 함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한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의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카이 오스나라는 단어인데, 디카이 오스나,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5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을 서로 번갈아 사용합니다.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고 의가 구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모두 다 자신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또 선행을 쌓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완전히 파산한 것을 얘기해요. 내 능력,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 저번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 네 번째 복이 뭐였죠?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그마한 소리로 있습니다. 한 명 나왔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성령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믿게 되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오늘 힘드네.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는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의 힘 가지고 변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도요,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의에 대한 목마름은 뭐냐? 성화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따라 볼까요? 성화에 대한 목마름. 그렇습니다. 의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주목해 볼까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면서도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사모했길래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봤지만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영광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구나.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영광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을 낳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더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업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물어보게 되면 여행 판촉을 하잖아요. 그때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다시 안 갈 것 같죠? 갔다 왔으니까. 안 가본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행도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또 간다는 겁니다. 갔던 사람이 또 간대요.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광고 메시지를 다 돌리게 되면 굉장한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맛본 사람이.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겁니다.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봤으니까 못 가는 거죠. 제가 이번 내년 2월에 갔다가 선교 날짜를 정하고 오려고 그래요. 미리 여러분, 제가 공지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의에 대한 목마름은 뭐냐? 고난 중에도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데서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요, 입술이 마르고 혀가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정말 멋진 자동차를 사줄게. 그러면 그것이 유혹이 될까요?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그저 물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리더를 세웠습니다. 셀 리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셀 리더는 셀 부흥에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 셀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기 셀의 부흥을 위해 가장 목말라 하는 사람이 셀 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람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나와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목마른 사람이 나와야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목마름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서 27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쓴 것이라도 뭐라고요? 달다. 배고픈 자에게는요, 쓴 것도 단다, 달다. 쓴 것도 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면, 다시 말해 복음 증거에 줄이고 목마르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달콤하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달콤하다는 겁니다. 어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 아픕니다. 고난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달콤하게 여기며 고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의에 대한 핍박이고 주를 위한 핍박이고 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즐겁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즐겁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TV 자막에서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면 이 땅의 나머지도 다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말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